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신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나 또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좀 유리하겠네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혹시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우리 3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르니까 교육적으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야훼의 군대. 사실 이게 3가지가요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그리고 야훼. 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피시고 그들을 일으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야훼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각자가 아마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가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지배하는 사람보다 누구 밑에서 굴림을 당하는, 또한 억압을 당하고 또한 가난, 질병,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오시면서 아마 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습관에 쫓아왔을 것이고요. 그래도 이 한 빗줄기라도 잡으려고, 이 줄기 하나도 잡으려고 달려 나왔을 텐데요. 제가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임한다면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자막을 좀 부탁했습니다. 출애굽 12장 4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군대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였나요? 아니죠, 군대 아니었어요. 노예. 맞아요, 노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갔는데 우리 그 성지순례 갔던 그 팀 중에 한 명이 그 이스라엘 가면 호텔에 가면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그 쟁반이 있고 그 접시가 있고요. 또한 이방인들, 저희 같은 외부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쓰는 접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나눴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면, 여행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한국에서 싸온 김치, 고추장 이런 것들을 꼭 가져간대요. 저도 찔리더라고. 저도 양념 그 김치인가요? 양념김치, 양념고추장을 튜브로 사갖고 왔거든요. 제가 갈 때만 해도 이게 그 불법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 튜브가 이제 불법이 돼가 테러 음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공항에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걱정할 게 없대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면 편의점 같은데 이 튜브가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불법 안 행하고 그냥 가서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다 싸우고 갑니다. 막 3, 3, 5 아줌마들 특별히 막 그 뭐죠? 깻잎도 싸우시고요. 막 별의별 다 싸우세요. 그냥 누가 보면 한국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가지고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접시에다가 고추장 담고 깻잎 담고 막 김치 담고 먹는 거예요. 먹는데 갑자기 등치가 이따만한 주방장이 이렇게 모자도 엄청 높은 모자 쓴 주방장이 오더니 그냥 뚜벅뚜벅 걸더니 옆에 집게 하나를 들고 저희가 먹고 있는 접시를 손도 아니라 집게로 딱 집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버려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다 치웁니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롯데호텔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 날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존심이 세냐면 자기네 나라에 돈을 쓰러 오는 그 이방인들
우리 관광객들도 이스라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들 앞에서 유리를 깨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정말 자존심 센 사람들이구나. 이방인들이 자기네 그릇에다가 이방 음식을 담았다고 손으로 집는 것도 아니고 집게로 집어가지고 망치로 쳐가지고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애굽에 끌려갔다고 그 습성과 그 자존심과 그 기고만장한 그 습성들을 내려놨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 모습을 망각하고 아마 고개를 세우고 몸을 뻣뻣이 하면서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부시려고 그 애굽에 있는 왕들과 고위 간직들이 그들에게 더 많은 짐들을 막 줍니다. 다시 말하면 박박 긁는 거예요. 너 이래도 이럴래? 너 이래도 자존심 세울래? 이러면서 계속 밟는 거예요. 무려 성경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430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한 세대가 10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 4대, 더 정확히 말하면 4대에 흐르를 때까지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함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그 처음에 애굽에 끌려갈 때 그 기고만장함과 그 자존심, 이제 이게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존심 또한 이 자존감을 다 무너진 채 이제 연약해지고 이제 패배주의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조금 더 덜 고생할까 눈치만 보는, 그래서 하나님 눈치보다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요,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통당하지 않고 그 하루를 잘 넘어가는 거, 과거의 소망, 회복, 이 단어조차도 이제 이제 멀어졌던 그 순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그들의 어두운 과거에서 밝은 빛으로 끌어내실 때 그들을 보면서 어휴 이 한심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여, 더 크게 여호와의 군대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5일 동안 사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한 나 혼자 생활하면서 아유 이 한심한 거야, 이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아, 먼지만도 못한 사람아, 또한 실수할 때마다 상관할 때 막 짓밟혀가면서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가진 모욕과 가진 억압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가슴에 사표를 품고 이걸 내지 못해서 오늘 하루 또 지나가는 수많은 직장인들, 또한 매일마다 공부해도 외워지지 않는 단어,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앞에서 매일매일 무너져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매일매일 배반과 배신과 넘어짐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연약하고 내가 뭐가 될까,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면서 정말 자포자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각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이므로 오늘 말씀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저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요, 처음에는요 싸울 줄도 몰랐고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들의 전투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야성,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야성과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 사람들이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마찰 일어나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 가나안 땅은 여러분 출애굽을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물론 자유는 없지만 편안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는 있지만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전환점을 일컬어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가나안 땅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게 하겠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발견하셨으면 아멘. 발견하셨어요? 실수하신 거죠? 제가 지금 덜컥했습니다. 저는 발견하지 없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만 발견하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따지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편안하게 저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신다며요. 고난당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따지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만 뭐가 돼 있어요? 목적지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하겠다, 내 발바닥을 밟는 땅마다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막 고개를 숙이면서 어서 오십시오, 무혈 입성한다는 소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세대 지금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 또한 예배 때 빼고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치열한 출애굽의 여정을 겪고 있어야 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문제 만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냥 행복하게 공주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까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겠죠. 전자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이상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모습이고 신앙생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가나안 땅만 생각합니다. 자꾸 약속하니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연구하거나 읽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그냥 막연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는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주의 기도라고 했어요.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또 아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자리에 나가도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 앞에서 여러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나올까? 그것은요 주의 마음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마음과 상관없는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 또한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하지 않는 분이요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수야 나는 이런 기도가 너의 입에서 나오길 원한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너의 입술 통해서 들려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때의 그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들을 아셨어요.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음을 주님이 그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그 에너지를 주님이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꺼져가고 있는 불길, 꺼져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불길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벽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세요. 물론 그 훈련이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훈련이 편합니까? 훈련이 막 좋고 막 훈련이 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훈련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첫날 교교가 그 밤에 막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훈련을 받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코너를 딱 돌 때요, 그 입영소에 가서 막 이렇게 훈련소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막 인사하잖아요. 막 와 갔다 올게요 막 인사하고 코너를 돌자마자요, 그때부터 하루가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게 정말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빡빡빡 긁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훈련을 심하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군생활 내내 그날 첫날처럼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멘탈이 다 털렸어요.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조교가 와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듭니까? 막 그때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물론 마음에는요 네라고 하고 싶은데 네라고 하면 그 밤에 끌려나갈 것 같아서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훈련소는 원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소 나갈 때까지 힘듦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전투력이 막 튀어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10분의 자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가가지고 막 동기들끼리니까 막 어깨 막 두드려가면서 막 하는데요, 조교가 나가자마자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욕이 튀어나오고요, 막 아유 죽겠네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탈옥하지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돌이켜 보니까요 그 훈련은 어려운 게 맞더라고요. 뭐 훈련소 때나 자대 배치 받아서나 군대를 제대하고 난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결혼한다고 여러분 그 남편이 맹세했잖아요. 내가 자기야 손에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제가 우리 아내한테 했던 약속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내가 물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훈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훈련 속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끽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이게요 소문이 났겠습니까? 났죠 당연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뒤에서는요 물론 홍해 바다를 통해서 막 소문 났을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막 바다도 물을 막 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를 다 수상시켰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문이 났지만, 하지만 뒤에 뭐가 붙어요? 하지만 저들은 싸움 못해. 하지만 저들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 저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어. 저들 전투력 빵점이야. 저들이 오면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요
사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요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 싸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장을 보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요, 이제는 어디에 진을 치냐면, 어디로 쳐들어가려고 진을 치냐면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어디로 쳐들어가려고, 어디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모압 땅을 이제 치려고 진을 딱 치고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요, 모압 사람들과 모압의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요,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그 동쪽 땅을 점령해가면서 막강했던 그 지파, 막강했던 나라들을요 다 깨부시고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장 깨게 하고 오는 겁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분명히 훈련받지도 않고 분명히 위대한 장수도 없어요. 그냥 어디 듣도 보지 못한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자, 또한 어떤 그 장수가 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갔는데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승전보가 올라가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22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2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짐작이 가시죠? 이제 모압을 점령하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그들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들이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초짜, 또한 내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다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경험이 없다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세상이 두렵다고, 또한 가진 실패 속에서 내가 도전하기 힘들다고 했던 분들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비결이었고요, 우리가 장차 세상에서 이길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원동력, 비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막강한 무기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세상이 이들처럼 모압처럼 심히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번민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전쟁에서 이기지, 어떻게 하면 저 사업 따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서 통과하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누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우리 때문에 고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요 깨달았어요. 저들이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아쉬운 거는요 저들이 아닙니다. 뭐 저들은 돈을 버니까 좋겠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거룩성을 상실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여행객들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쉬운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 예수님이 뭐 밟았던데, 예수님이 뭐 피난 갔던데, 이런 데를 가고 싶은 게 우리이기 때문에 누가 번민해야 됩니까? 여행객들이 번민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거야. 우리 고추장 먹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쓰는 거 말고 이방인들 쓰는 접시를 써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번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여 세상이 우리를 고민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땅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발락은 이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가장 완벽한 전략은요 공포입니다. 내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일어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하지 않고 문을 열어줘요. 무혈입성. 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 오십시오. 우린 졌습니다. 이게 가장 완벽하고 쉬운 전쟁입니다. 이거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게 와야 돼요. 내가 저들과 싸우면 100점 100패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요 두 손 들고 문을 열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발락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전쟁을 안 해봐도 내가 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진 전략으로 내가 가진 꼼수로 저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썼던 꼼수가 뭐였죠? 이름도 비슷한 모압의 이스라엘의 발락이라는 발람이라는 그런 책사를 어떤 뭐라고 하죠? 전술가라는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발람의 뜻이 뭐냐면요, 이 발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이요 당대의 술사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백성을 저주에 빠뜨리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락이요 사람을 잘 골랐나요? 잘못 골랐나요? 잘 골랐죠. 그 이름 보니까요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 백성이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죠. 불러올 때 그냥 불러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약속하고 그에게 많은 물질을 약속하고 그를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막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동물이 방언하는 장면 아십니까? 네, 그게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근접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 나귀 때문에 사실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막 때리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갔어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그 나귀가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귀도요 입을 열어가지고요 우리도 못하는 방언을 하게 합니다. 말을 해요. 야, 왜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너가 나를 때리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 눌려서서 뭘 보게 하세요? 발람 앞에 사자가 검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발람이 그 길을 갔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생명의 은인이 이 나귀예요. 나귀가 안 말렸으면 발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또한 안배하시고 그 또한 허락하셔서 그런 장면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발람이 발락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발락을 만났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좀 쉽게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왜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닌 길을 기어코 가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왜 그래? 저는 아닙니다. 막 이런 표정이신데요. 저도 이 물음에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교목으로 이제 이사장님과 또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 회사가 이 학교가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책사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주시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회유하기도 하고요,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수야, 너가 지금 그 자리에서 마땅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회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내가 너에게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을 네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했습니다. 많이 전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것을 안 전한 적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로 갔는데 이사장님 표정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했다가는 싸움 날 것 같고 그래서 지혜롭게 내일 해야지 하고 넘어갔던 적도 몇 번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발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목사님만 그러십니다 이렇게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아니시죠. 뻔히 아닌 줄 알아요. 뻔히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뻔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하십니까? 발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보상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제시한 거기에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도 그것을 가는 발람과 같은 길을 여러분 끊어내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큰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보니까요, 혹시 성경에 적어놓으셨으면 적어놓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고, 그가 그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가 칼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물질 향해 달려갔던 그가 왜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는가?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발람 위에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성령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될 수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던 그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 봤을 때요, 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고 이거 갈 때는요, 발락 만날 때는요 관심 없었습니다. 발락한테 가서요 딜을 잘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잘 성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왔으니까 얼마 줄래요?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얼마 성과금 줄래요?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딜하셔야 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옛날에는요 막 그 돈만 보였던 그 사람 앞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뭐가 보여요? 그 이스라엘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강한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딜을 잘하고 승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 누가 있는지를 세상이 발견할 때는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더 크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정말 훈련도 못 받고 또한 전투력의 빵점인 그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하여 누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하여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생활에서 세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전보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 저주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발락 왕이 얘기했습니다. 3번 저주해 주세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발람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3번 축복하는 그런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나면요, 나라면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전략을 잘 짜면요 100%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남편 맘만 듣고 와, 내가 결혼하면 내가 물 안 묻히겠네 했던 우리 사모가요,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못 믿어요. 남편이 연약합니다. 남편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를 우리 아내가 꺼낼 때마다 제 귀는요 먹먹해져요.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선 연약하니까요. 우리 아내가 분명히 전략을 짰을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 남자는 그래도 약속을 지킬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 진짜 우리의 주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의 주인을 발견할 때요,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전투력에 빵점이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군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이 무너진대요.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며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이후에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모압도 무찌를 거고요, 에돔도 무찌를 거고요, 또한 원수 세일도 다 무찌르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과 정말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발람의 입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이유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십니까? 아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호언장담커녕 저는요 세상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이요 세상한테 너무나 많이 대하다 보니까요 밖에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마지막 공부하는 학기에 주도적으로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례 발표를 시켰던 게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들을 발표를 시키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논문도 봤고요, 또한 그 기사도 많이 봤고,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들의 상담 일지도 작성했습니다. 변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성공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한 4번 정도를 만나서 한 3번을 하고 4번째 나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 밖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상담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용기가 안 나요. 문 앞을 나가려고 문고리를 100번 넘게 잡았는데 못 열고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사해 봐요는 어른들도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집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갇혀 있고 왜 돌파해 나가지 못할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나는 약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끌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보고서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8번 정도를 하면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밖에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후에 4번의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보고서에 적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요, 어둠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힘든 분들이 계시면, 집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반기 때 있을 이 전도는요, 그런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거, 배가 부흥하는 거, 이걸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자는 그 사람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고 찾아간다면 어둠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군대대로 제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두려워 떠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